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유학 가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물론 그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공부도 했지만 구약학 교수님께서 성경의 관점에 관해서 중심에 관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알았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지식은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해했는데 그때 신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다시 한번 성경을 새롭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로 집약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을 설명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보냄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하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 그것을 망각할 때가 있고 또 소홀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종종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시작. 방금 읽은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을 믿는 도리의 소망이 흔들리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박해와 고난으로 인한 힘듦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고 소망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걱정했습니다. 아마 영적인 지도자였겠죠. 누구는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영적인 지도자는 염려하였습니다. 소망이 움직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의 인생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내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영혼과 마음의 문제가 생기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육체만 남죠. 그래서 이 육체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 육체의 만족은 언제나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누렸던 참된 평강,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 평화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흔들릴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그러므로 굳게 잡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라 하며 그냥 붙잡을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해결책이 뭐냐? 흔들리는 소망을 견고하려게 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표와 목적을 꽉 붙들고 살려면 첫 번째는 뭐다? 서로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이 한 몸처럼, 가족처럼 대하는 것을 말하며, 그래서 서로 돌아볼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지체를 생각하고 섬기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것, 참 귀하고 소중한 교회 공동체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개월 전에 YTN 뉴스에서 여수 데두라도라는, 이름 발음이 좀 어려워요. 여수에 있는 데두라도라는 지역의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교회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섬에는 승합차가 딱 한 대 있대요. 교회 승합차. 그런데 그 지역에는 작은 섬이라 버스가 안 다니고 유일한 교통수단이 교회 승합차인데 마을에서 선착장까지 가려면 한 20분 걸린대요. 뭐 저같이 젊은 사람이야 그냥 사부작 걸어가면 되겠지만 나이 드신 할머니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목사님요 전화 걸어서 여기까지 데려다 주이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수는 경상도가 아니죠? 전라도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따이 뭐 한단겨? 그래가지고 목사님 부르면 목사님은 모든 일을 멈추고 그걸 모시다 드린다. 그리고 아침에 또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학교가 있대요. 그 등굣길에 그 차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인터뷰를 들었어요. 뭘 들었냐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이 차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냥 즐겁게 언제든지 불러주면 달려간다고 하는 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다. 뭐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필요할 때 서로 돌아보는 것.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시골 교회는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각종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을 데려간다든가 아니면 형광등 가는 거를 힘들어 하시니까 형광등 가는 어떤 그런 교체를 한다든가 또 혼자 독고 되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밑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분을 도울까라는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돌아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군요. 서로 돌아보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다 보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이 천국이겠구나. 천국의 분위기, 암비엔테를 느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샘플을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할까? 그것이 인간관계의 주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 줄 모릅니다. 서로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속내는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용하는구나.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구나. 결국 그 사람들은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심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소시오패스. 철저하게 사람을 이용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오늘날 이 소시오패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사례를 보면은 20명당 1명이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교회에도 늘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얻을 것이 있는 사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만 찾아서 섬기고 교제를 한다면 결국 그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을 맛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이용거리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했을 때에 그 목적이 돕는 배필, 도와주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인간 창조의 비밀입니까? 우리 사회생활, 세상생활, 우리 교회생활,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관계가 서로 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었을 때에,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었을 때에 그곳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서로를 돌아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하기 위해 돌아보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들을 들었지만 그 안에는 그것이 바로 선행이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가 서로를 극진하게 왕처럼 섬기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인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선을 베풀까? 어떻게 하면 배려해 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된다면, 이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천국의 암비엔테, 분위기가 아닐까요? 그래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내가 읽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풀까, 사랑을 베풀까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벌 줄까? 아니에요. 벌은 나의 죄에 대한 어떤 징계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지라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일차적인 계획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본다. 근데 그 돌봄이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본다. 그것을 받고 준다면, 주고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다른 건 생각나지 않은데 참 편안할 것 같습니다. 참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기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솔직히 활발할 수는 없습니다. 뭐 70 넘었는데도 활발하면 좀 그렇잖아요. 조금 다 천천히, 조금은 느릿느릿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릿느릿하지만 천천히 하지만 마음 중심에 서로 돌아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다면 어떨까요? 내가 대접받는 느낌 아닐까요? 내가 사랑받는 느낌 아닐까요? 그것만큼 행복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 생활이며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하는데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방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려면, 계속되려면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죄를 져요. 충신 우리아를 죽일 때 그 모습 보십시오. 세상에 나쁜 놈도 그런 나쁜 놈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믿지 마세요. 사람이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퇴색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계속 좋아질 것 같죠?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잖아요. 첫사랑 언제 잊어버렸어요? 신앙이 깊어진다고요? 예, 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퇴색한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사랑과 격려, 서로 돌아보는 것 처음은 잘할 수 있어요. 한 달, 두 달, 1년, 예,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지속한다는 게. 왜냐? 사람은 제 멋대로 아무리 잘 섬겨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자식과의 관계도 그래요. 정말 우리 자식들 그 힘들게 공들여서 길러놨더니 지가 잘난 줄 알고 말이야. 부모 무시하고 지가 좀 더 배웠다고 잘난 척하고 말이야. 그때마다 우라통이 터지지만 어떻게 해요? 참죠. 참아요.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줘야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 지쳤구나. 이 사람 조금 힘들어하는구나. 그때 어떻게 해요?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이 하는 그 수고와 섬김 아무도 못 알려줄 줄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힘내세요. 함께 갑시다. 바모스! 하는 거예요. 격려는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힘을 더 북돋워 줍니다. 때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성령의 지혜로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아닌데 하는데 그 사람의 문화와 나의 문화가 다르고 나의 생활 습관과 나의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의 생활 습관이 다르고 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부엌에서 칼질을 하는데 이래만 칼질 안 돼. 30년 동안 소뚜껑 운전했는데 나한테 지금 칼질을 훈수하고 막 이래버리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고 서로 격려하며 지낸다. 이런 모임 어떨까요? 나오고 싶죠.
빠지기 싫죠. 너무 좋은 모임인데 그런 공동체를 왜 빠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모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자세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가 모임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패하는 어떤 모임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교회의 상황은 좀 심각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대규모로 모일 수가 없었고 한 집에서 여러 가정이 모이는 형태로 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늘 긴장 상태 속에서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들은 항상 조심조심했고 늘 두려움 속에 그런 모임을 가지다 보니 그래요. 들키면 우리 모임이 들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모임이 어떨까요? 조심스럽다 보니 조금씩 빠지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조심스러움에부터 시작한 빠짐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습관이 돼버렸다. 코스tumbre. 이 습관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들리면 자기를 방어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습관이 돼버리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작은 두려움에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참 힘들게 예수 믿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 좋았던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죽음과 고난이는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조금씩 안 보이다 보니 스스로 패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 그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이 정말 머리를 잘 굴렸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이런 교회가 자꾸 생기게 되면 어떨까요? 사탄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공동체, 아름다운 행복 공동체, 이곳이 천국인 공동체. 사탄이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모임을 흩어야 되거든. 그래서 초대교회의 박해라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핍박을 통하여 없던 습관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좋은 모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빠지게 되다 결국은 패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물론 전 세계 곳곳에 보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슬람권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빼고 현대 서구의 국가들 어떨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구 국가들이 분명히 축복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치고 부유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 1970년도 한강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당시 부흥운동, 그 누구예요? 그 유명한 미국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부흥운동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유럽의 국가들 기독교화 되면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을 복음화 시켰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정말 100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 대한민국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세계 10대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풍성해진다고, 풍요롭게 된다고. 그런데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윤택함과 풍요로움이 비집고 들어왔어요. 삶이 아주 풍성해졌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점점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막 뜨겁게 예수를 믿을 때는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예배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윤택해지자, 풍성해지자,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서 디스프루타르, 엔조이, 즐기는 것이 앞장서게 되었어요. 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엔조이가, 이 디스프루타르가 서구 교회를 몰락시켰고 미국의 교회를 잠식시키며 그 전체를 한국의 교회가 답습하고 있다. 그 좋은 공동체. 교회만 오면은 막 가슴이 벅찼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싹 하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작은 교회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예배 빠지면 표 확 나잖아요. 그러면 귀찮게 하는 거야. 목사님 전화 오고 성도 전화 왜 빠졌냐고 귀찮게 하는 거야. 근데 큰 교회는 빠져도 몰라. 관심도 없어. 왜? 예배만 들으고 왔다 가면 끝나고. 여러 가지 많은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도 얻어가고 진짜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설 자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임을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박해라는 수단을 통하여, 디스프루타라는 수단을 통하여, 또 각종 수단을 통하여 서로 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과 선행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격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즐거움이 신앙 공동체의 즐거움보다 앞서오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합니다. 그 나라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여기가 너무 좋은데.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 살다 보면 소망이 움직일 수 있지만 그 흔들림은 잠시 흔들리고 곧바로 중심을 잡고 소망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느낌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표현하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가르침,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실, 진리를 깨닫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드는 그런 믿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성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가장 행복한 성도, 그런 성도가 제일 많은 교회가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